제가 어릴 때 이제 절에 들어가서 저는 사춘기 시절을 절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춘기 시절을 절에서 보낸 게 저한테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재산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춘기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절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하고 살았대 라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나세요? 부모가 없느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불쾌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불교를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역시 절에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등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출가하신 분들을 보면 저분은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라는 게 궁금해지기도 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근데 스님들한테 여쭙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출가하셨느냐? 사연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여쭤보지 말라고 할까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스님 왜 출가하셨어요? 시련을 당해갖고요. 이런 기대하시죠? 은근히. 왜 출가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출가를 하신다는 거는 왜 출가했냐라는 것보다는 출가해서 무엇을 배우셨느냐에 더 여러분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우리 그거 배우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님네들이 무엇을 먹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율이라는 걸로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묶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계율이라는 것을 묶어주시긴 했지만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런 의미의 계율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섬에 갔는데 섬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농경사회가 없어요.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렵과 채집이에요. 가장 많이 먹는 게 뭐겠어요? 섬에서. 물고기죠. 그런데 가서 제가 만약에 불교심리학 강의를 한다. 그럼 저 뭐 먹어야겠습니까? 물고기 먹어야 돼요. 제가 계율을 어기고 잘못 사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경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출신이 뭐냐고 묻지 말아라. 부처님께 당신은 출신이 뭡니까? 신분이 뭡니까? 어느 종족입니까?를 물어보는데 그렇게 묻지 말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라 라고 나와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아왔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신분과 종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은 신분을 떠나서 전부 다 석가족이라고 불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뭘 먹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그런 것보다 여러분은 저분이 뭘 먹든 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피와 살이 되는 막 살에 닿는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그런 걸 주시는 분은 여러분 쫓아가셔서 고개 숙이고 스승님 하고 귀의하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용인의 어떤 큰 스님을 뵙고 왔는데 그 스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저보다 헤아릴 수 없이 어른 스님이신데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지로 계시는 절이에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그 노스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밀린다 왕문경을 보면은 우리의 나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부처님께서 선근을 많이 쌓고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단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는데 누가 태어나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한데 누가 윤회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질문을 그 어른 스님께서 저한테 하셨어요. 여기 불자들이 여기 계신 분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그걸 왜 물어보셨을까요? 당신이 모르셔서? 아니죠. 그럼요.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이 젊은 스님이 하는 당신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가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너희들은 젊은 불자들이니까 젊은 스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딱 맞춰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뿐더러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당신 여기 있는 너네들은 저 스님 말씀 들어봐라 하고 대신 질문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진짜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계신 불자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열심히 하는 분 따라가. 거저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감사했어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고행하셨잖아요. 그죠? 그 고행하신 얘기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책에서? 네,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당신께서 옛날에 6년 동안 고행하셨을 때의 그 기억을 회상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별별 고행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숨 참는 고행부터 시작해서 밥 굶는 건 기본이요. 근데 고행주의자들은 절대로 고행을 하면서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못 느끼니까. 살아있는 채로 최고의 고통을 몸에 육신에 주어서 마음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그분들은 추구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6년을 하셨는데 그 고행자의 숲 안에서 가장 유명하셨대요. 왜요? 너무 지독하게 하니까. 그래서 다른 고행주의자들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아니죠. 그땐 부처님이 아니지. 시타르타요. 그러다 죽습니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다 죽어요.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그분의 죽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당신 죽으면 실패하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를 하시냐. 너무 많이 굶으셔서 당신이 배를 만지면은 등뼈가 만져졌대요. 그 우리 미술책에 옛날에 그 고행상 기억나세요? 저는 그 고행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고행상의 한 부분이 있어요. 고행상의 어떤 부분이 기억나세요? 갈비뼈. 또요. 눈? 왜요? 쑥 들어갔죠? 맞아요. 또요. 발? 완전히 팔다리가 앙상해요. 그리고 핏줄까지도 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고행상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삐뚤어 앉아 계세요. 아세요? 한번 보세요. 휴대폰으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잖아요. 그게 잘못 만든 걸까라고 어릴 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부처님의 이 고행상에 대한 회고를 읽어보니까 왠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약간 삐뚤어 이렇게 계세요. 왜냐하면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팔다리를 만지면 이 팔다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죽 위에 털이 나 있잖아요. 솜털이 있잖아요. 그죠? 팔다리를 만지면 털이 다 부서져 내렸다고 나와요. 영양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눈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 말씀을 하세요. 눈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마치 우물 밑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우물에 비친 별처럼 빛났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물 속에 눈동자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안에는 벌과 새가 집을 짓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동네에 어린 애기들 있죠. 걔네는 고행이 뭔지 아는 건 모르잖아요. 애들은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로 귓구멍하고 콧구멍을 막 찔렀대요. 고행하시는 부처님을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거지라고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온 동네 애들이 다 달려서 괴롭혀요. 근데 그분이 웃어요. 아직도 저 기억을 해요. 부처님이 고행하실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귓구녕도 찌르고 막 콧구멍도 찌르고 그랬대요. 장난치고 흙도 던지고 그런 걸 다 참아내시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는데 그 고행이 끝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부처님께서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육신을 괴롭혀서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으신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뭐냐면 이건 아니다 하신 거예요. 몇 년 만에? 6년 만에. 6년 만에 이건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그 말이 저는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용기라고. 농담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출가하는 것과 환속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까요? 그 얘기를 노스님 한 분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환속이 훨씬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왜요 스님? 그랬더니 그 노스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출가할 때는 희망이 있잖아. 환속할 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왜냐면 그 동네에서는 아니다 싶어서 출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출가하다가 다시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기분이 어떨까요? 출가하는 것보다 환속해야겠다라는 용기가 훨씬 더 크고 그 용기는 되게 슬퍼. 그래서 나는 내 동기들 오랜 세월 출가를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에휴, 저 중노릇 못하고 저 도망간 놈, 세상으로 돌아간 놈, 저 쓸데없이 저거, 어디서 예쁜 아가씨 만나갖고 눈 맞아갖고 도망간 놈,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까. 그 결정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앞에 길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님들을 뵙고 많은 책을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몇 명 들어왔지? 또 봐야지. 95명 들어와 있네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 다 대답해요. 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오늘 제가 불교심리학 TV 녹화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 대바다tta 아시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3번이나 불교의 대표적인 악인이라고 하는 대바다tta의 동생이 있어요. 누굴까요? 시타르타는 부처님이고요. 아니요. 아난존자. 부처님을 가장 옆에서 오랫동안 시봉했던 부처님의 시자 아난존자가 대바다tta의 친동생이에요. 둘 다 출가를 했는데 형은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하고 승단을 반으로 쪼개갖고 다 데리고 나가요. 독립해요. 그리고 그 제자는 부처님의 가장 충직한 시자로 열반을 하시고 나서 우리 손에 들어온 이 경전의 대부분을 암송한 천재였던 거예요. 어쩜 이렇게 형제가 운명이 달라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다 이해해요. 맞아, 아난존자는 그랬고 대바다tta는 그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는 거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편이 되어 있어요. 다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시는데 그걸 쫙 모아서 법당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각조각 많은 것들을 배우는 여러분의 수행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수없는 분들을 스님네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셨을 텐데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보만 스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다른 스님 말씀을 못 듣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그런 분? 요렇게 손 들었어요,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요렇게 손 들었어요.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제가 군 법당에 나오는, 해군에 있을 때 법당에 나오는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니네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법당 올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크리스마스는 올해는 어디 가실 거예요? 교회. 또 크게 교회라고 또 얘기를 해요, 또. 교회 갔어요. 가셔서 우리 목사님네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뭔지, 그리고 거기 젊은 친구들이 어떤 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가시는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거는 불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법당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지옥 가요. 천벌을 맞아요. 이 벼락을 맞아요, 벼락을. 근데 우리 불자들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누가 자유롭습니까? 전 대답은 안 할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걸림이 없어져야 되고요.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요. 내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른이 되고 스승이 되는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아니, 법당 오면서 왜 양말을 안 신고 와? 젊은 아가씨들이 법당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부살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뭐라 그래. 그리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간으로 막 걸어와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또 혼내. 그리고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면 또 혼나. 그래서 이 젊은 불자분들은 법당에 오면 혼날 것만 있어요, 여기는. 안 그래도 무서운데. 거기다가 스님이 딱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스님이 얘기하면 또 혼나. 어리석게 산다고. 그리고 스님한테 질문하면 또 혼나. 공양간 가면은 또 혼나요, 거기서도. 도대체 절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공간이냐? 아니죠. 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긴장하고, 뭔가 굉장히 엄숙하고, 뭔가 나는 계속 죄인이 되는 것 같고, 법문을 들을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항상 많은 스승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보만 스님만 좋다고 오시지 마세요. 반성하세요. 네, 반성하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부처님 고행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마음에서 딱 멈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옳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라고 이해한 부분 있죠. 여러분이. 그 이해한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뒤엎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만스님 얘기를 듣고 아 그러네요. 맞네요. 내 생각이라는 건 내가 아니네요. 이 감정이라는 것도 내가 아니네요. 여러분이 그 결론에 다 도달하실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내 딸 방문을 열면 내가 돼지를 키우나? 왜 웃으세요, 우살님? 아, 본인 얘기예요? 아,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감정을 또다시 내 앞에 앞세우면서 옛날의 모습대로 행동하는 게 익숙하고 편해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확인한 부분을 스스로가 자꾸 뒤엎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듣고 아 이건 아니다 하면 용기 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뭐를? 기존의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금강경에 부처님께 수부리존자가 여쭙는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무슨 질문을 하느냐? 부처님, 제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가르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거예요. 그 괄호 안에 생략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이 가르침에 어떻게 하면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많이 하죠? 스님들한테. 네.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존의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지 않고 옛날의 내 습관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나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왜 길게 하느냐. 오늘 이 강의의 주제가 아니라 타겟이 있어요. 타겟. 누구냐면 우리 청년들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하셨다면 여러분 자제분들이고요. 결혼을 안 하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청소년들 상담을 하는데요.
걔네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잖아요. 친구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친구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러면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다툼이 일어난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하죠? 학교에서 싸웠어요. 누가 등장을 해요? 선생님? 그럴 것 같죠? 아니, 그렇지. 부모님이 달려와요. 이제 선생님에게 학교 폭력을 선생님이 개입할 의무가 없어졌어요. 맞죠? 네, 맞아요. 없어요. 선생님들은 학교 폭력에 개입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경찰 부르면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도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돼요. 싸웠어? 어떻게 할래? 학폭이 열까? 네. 오케이. 그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소환해요. 애들의 싸움을 누가 나와서 중재를 하냐면 양쪽 부모가 나와서 중재를 하는데 중재가 됩니까?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돼요. 아이들은 정말 큰 걸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싸우는 건 잘해요. 우리 거사님도 학창시절 때 많이 싸우셨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될까요? 그렇지. 사과하는 법,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까지가 교육이에요. 여기까지가 교육이라고. 왜 싸워? 싸웠으니까 잘못됐어가 교육이 아니에요. 싸우고 나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지 저 친구하고 이거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도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교육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이 달려나와요. 옛날에 엄마들이 왔는데 이제는 아빠가 와요. 아빠가 와서 선생님을 때려요. 교무실에 찾아와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들의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한 결과, 다시 얘기해서 인과법에서 자기가 행동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는 언제 연습할까요, 그거? 없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을 이 학생들이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들이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스님, 저 학교에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나 그 자식 죽어도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떤 일로 그랬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그랬대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싸웠네? 그렇대요.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있대요. 그럼 왜 사과하지? 어떻게 해요? 사과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야, 사과하는 거는 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 거사님, 저는 우리 거사님들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거사님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거사님, 사과하면은 남자들은 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과를 받는 쪽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똑바로 하라 그랬지? 이씨, 까불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과를 받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요거를 딴 사람한테 가서 자랑해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걔 나한테 와갖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 이거 사과 받을 줄 아는 인간입니까? 그렇지.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과를 할 때는 우리 어떻게 받아야죠? 오히려 자기가 또 사과를 해야 그렇죠. 맞아요. 고사님 말씀 맞아요. 그 사람이 사과를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으며 그 얘기를 입에 담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우린 그거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아닙니다. 또 얘기 먼저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참 저도 부끄럽네요. 우리 지나간 거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만납시다 하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사과 받는 법도 못 배웠어요. 사과하는 것도 힘들지만 받아본 적도 없어요. 사과는 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거야. 또 너가 무언가를 막 노력하다가 우리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맞죠? 근데 그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게 얻었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은 거는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은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요,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 좀 하겠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해요, 걔네. 코피 터져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이거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놔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쉽게 놓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손에, 우리 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손에 무언가가 공부하다가 올라오면 얼른 놓으라 그러셨어요. 왜요? 왜요? 그래야 다음 거를 받거든. 더 큰 거를. 아, 부처님 말씀, 와, 너무 행복해요. 이런 줄 몰랐어요. 요즘에 인생이 너무 밝아졌습니다. 이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를 느꼈으면 얼른 놔야 돼요. 즐겼잖아요. 먹어봤잖아요, 이거. 그러면 놔야 돼요. 왜? 다음 거. 더 큰 거 주세요. 이게 근기가 큰 수행자예요. 근데 근기가 작다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가난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갖고 어떻게 취업했어요. 그러면 이 취업한 이 회사는, 그 자리는, 그 지위는, 그 연봉은 나에게 뭐가 가냐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죽어도 안 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도 이걸 못 놔요. 그리고 왜 이걸 못 놓느냐? 이유를 물어봐요. 야, 너 딴 거 해도 되잖아. 아니, 저 못해요. 왜? 그동안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 뒤에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우리 스님네들이에요. 가장 큰 포기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스님네들도 여러분은 머리 깎고 출가를 해서 이 부처님께서 물려주신 가사와 장삼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그분께 뭔가 배울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배울 마음을 내셔야 돼요. 저 스님 좀 이상해. 저기 저번에 갈비집에서 보만 스님 나오는 거 봤어. 이런 거 좋아하죠, 여러분? 그죠? 좋아하죠? 저거 이번에 스님 저거 옷 사셨는데 저거 100만 원 돈 없는 거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분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이 눈을 뜨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를 얻었다면 그게 이 법에, 이 부처님 법에서 얻은 거든 아니면 세상에서 속세에서 얻은 거든 그게 돈이든 명예든 직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기할 때가 올 때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사과하는 거는 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포기는 뭐가 아니라고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멈춰요. 거기서 멈춰요. 이 불경을 보면 이런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정말 많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원숭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린 걸 거예요. 이 원숭이가 콩을 주운 거예요. 콩 있잖아요. 콩, 먹는 콩. 이 원숭이가 콩을 한 움큼을 훔쳤는지 주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움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로 올라가야지.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후다닥 올라가서 원숭이가 그 나무 위에서 이걸 쥐고 막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움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새요, 여기서. 그래갖고 콩 하나가 나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던지고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 그거 주우려고. 이 비유가 불경에 그대로 나와요. 내가 아까워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개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은 건지잖아요.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치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고행했던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고행을 포기하셨다고 하면은 아유, 그 고생하신 거 힘든 거 잘하셨네. 아유, 그렇죠. 부처님
고행 포기하시고 이제 저희들을 위해 법문해 주시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부처님이 그거 포기하시는 게 어땠을까? 쉬웠을까요? 목숨, 죽음의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고통 속의 극심한 고행도 당신은 놓기 힘드셨을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6년의 고행을 한순간에 놔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놓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려고 하면은 앞으로 꼬꾸라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뒤로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왜요? 기운이 없어요. 산 송장이에요. 그래서 강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서 기어서 가셔요. 그리고 물속에서 목욕을 하고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수자타. 이거 봐. 똑똑하다니까요, 여러분. 대답 잘해요. 수자타가 나타나서 부처님께 우유죽을 공양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수자타가 우유죽을 부처님께 올렸어요. 뭐 거기도 일화가 많지만 오늘 그런 얘기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우유죽을 공양 올렸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제가 이렇게 받아 먹듯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장하고 이렇게 받아드셨을까요? 그러면요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타의 무릎을 베고 누우세요. 그리고 수자타가 입에다 그걸 넣어드려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고행주의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시타르타 타락했다.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주는 밥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포기를 하게 되면 그런 비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비난이 두려워서도 포기하지 못할걸요? 과연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게 뭘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 부처님은 나 먹을 거, 내가 먹고 살 거, 이거 실패하면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먹고는 살겠지 하는 그런 막말로 뒷도랑은 안 파놓으신 거예요. 모든 게 올인이셨어요. 올인. 가진 거 전부다. 고행을 시작한다? 가진 거 전부다. 내 인생 전부다. 고행을 그만둔다? 내 인생 전부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온 인도를 걸어다니면서 설법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올인.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수행자들 중에 일부는 내 삶을 그대로 둬요. 그래 놓고 취미 생활하듯이 법당을 다닙니다. 올인이 아니에요. 제가 올인 하라는 거는요, 여러분 생활 다 때려치고 머리 깎고 스님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를 배웠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인생에 녹이시라고요. 부처님이 하셨듯이 나의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째로 집어넣으세요. 내 아들, 내 딸 예외로 하지 마시고, 내 남편 예외로 하지 마시고, 내 아내 예외로 두지 말고요. 내 통장에 있는 비상금, 비자금 예외로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외는 없다. 하나를 배웠으면,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멈추어 있는 것이 없다. 무슨 법? 무상법. 이렇게 똑똑하다니까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무상법 이러고 대답 잘하셨어요. 근데 거울 보면서 여러분 무상법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느끼고 싶지 않지 근데. 느껴지는 게 원망스럽죠. 네. 누구나 그런 거예요.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큰 스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저하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도반 스님, 젊은 스님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이를 먹는 게 너무 슬퍼 그러시는 거예요. 무상함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이 나이를 먹는 게 너무 슬프다고. 너희들은 언제나 20대이기를 원하고 언제나 파릇파릇해서 이 법을 오랫동안 이 세상에다가 펼치기를 나는 원하는데 너희들도 나이를 먹는 게 보여?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프시대요. 무상법을 배우면 아무리 큰 스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도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내가 싫어하는 인간한테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저놈의 거 빨리 늙어서 죽어버려라. 이러고.
저거 빨리 아우, 지금 건강해서 팔딱팔딱 뛰어다니잖아요. 저거 조만간 무상법에 의해서 병 들어서 누워있을 거야. 생로병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좀 이따가 건강검진에서 큰 거 하나 나와라.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예외. 내 자식은 예외. 이렇게 올인하지 못하는 마음 있죠? 딱 그만큼 여러분에게 걸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보셔도 내 자식도 무상하다. 내 자식도 생로병사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친구도 아플 거야. 아닙니까? 생각하기 싫지만 사실이잖아요. 이 친구도 늙을 거야.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이 세상을 떠날 거야. 라고 보신다고 해서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아프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니야, 어떻게 내 자식을 대상으로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 아, 보만 선생님 너무 끔찍한 사람이 이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배운 그대로 내 인생에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첫 시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의 이야기다? 내 얘기다. 내 얘기다.